불교는 모든 고통의 뿌리에 갈망, 갈구, 욕탐이 있다고 했습니다. 기독교에서 부자가 천국에 가기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처럼 어렵다며 가난을 중시하고, 이슬람도 가난을 어떤 종교보다 중시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부분의 종교가 자신의 종교를 믿고 복을 빌면 복받고 부자 된다면서 욕망을 부추기고, 욕망 실현을 위한 이제 도구가 되기를 자처하고, 종교 교단 자체도 성장과 욕망의 극대화 실현을 위해 이기적인 선교 포교 전략을 감추지 않는데요. 결국 모든 문제의 뿌리엔 이기적 욕망만이 남고, 신앙이 종교니 하는 것조차 기득권 유지를 위한 수단, 이용일 뿐이라는 안타까운 현실에 봉착하게 되는데, 이 욕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우선은 이렇습니다. 모두가 욕망의 주체이고 욕망에 휩싸여서 산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수행 전통의 첫 번째 출발입니다. 그걸 인정을 안 하면 그건 자기 기만이에요. 그럼 무슨 이야기냐면 깨달음을 얻어서 완벽한 사람이 됐다라고 하기 전까지는 그 주체로서, 욕망의 주체로서의 인간의 모습을 인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인도 종교 전통에서 모든 수행자들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는 다른, 중국과 또 다른 한국의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 보니까 수행자들이 자기를 지키는 방식 자체가 권위적입니다. 다가오지 못하게.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를 지켜요. 그래서 그럴듯한 이야기를 제가 여기서 또 내뱉어서 도움이 될 거는 아무것도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아주 간단하게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첫째는 육아 전통에서 자라난 한국 불교의 한계와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금강산 유람을 하던 육아 지식인들의 그 가마를 둘러매고 다니면서 산 넘어 다니던 사람들이 다 불교 승려였어요. 그래서 금강산 유람기 그림 쓰고 글 쓰던 사람들의 그 유람은 누가 시켰느냐? 전부 스님들이 이거 메고 다니면서 시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생존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지금의 문제를 던지는 것 자체가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생존 전략을 21세기에 반복하고 있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핵심적인 문제 해결의 단서로 던지고 싶은데요. 어떤 거냐면, 출가자는 무소유를 지향합니다. 그래서 소유를 안 하는 거를 기본으로 삼죠. 물론 이제 중국하고 여러 군데 전통에 따라서 최소한 옷 한 벌, 그리고 탁발 다닐 때 빌어먹을 때 쓰는 밥그릇 하나, 이거는 가져라. 그래서 의발이 전 재산이고, 그래서 수제자에게는 의발을 내려주면 그게 바로 자기 전 재산의 상속인으로 인정받는 그런 전통이 생겨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무소유를 지향하는 개인이 여럿이 모여서 법인이 되면 풀 소유를 해도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을 불교가 안고 가야 합니다. 왜 인도에서 자인화교는 남았는데 불교는 망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여러 가지 사정과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핵심적인 차별성으로 제가 주장을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소유권 문제예요. 자인화교도들은 개인이 무소유를 지향하는 출가자들이 모였다고 해서 소유를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인화 사원의 소유주는 누구냐? 그 아래 마을에 있는 신도회가 소유주입니다. 그 말은 어려운 시절이 왔을 때 그 마을 사람들을 다 학살하기 전까지는 자인화교 사원의 소유주들은 수백 년간 남아 있습니다. 300년이 지나도 재건될 뿌리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불교도들은 출가자 집단이 소유주입니다. 그러니까 출가자들을 쫓아내고 학살하고 끝나고 나면 그 사원의 소유주, 주체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21세기에는 이제 불교가 소유관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다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현재 한국 불교계에서 생기고 있는 수많은 분란과 논쟁의 핵심에는
바로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이 배경에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겁니다. 그냥 출가자도 인간으로서 노력하는 사람이지만 한계가 있는 욕망의 주체라는 걸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 인정을 받으려면 출가자들 스스로도 권위적인 태도를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 하자고? 그러면 저는 딱 하나입니다. 모든 출가자들이 존엄하게 성직자로서 인생을 마감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 그런 흐름이 최근에 있어서 이제 마련돼 가기 시작하고 있지만 한국 불교계에서는 전혀 제대로 자리 잡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 체계를 만드는 거를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근저에 흐르는 흐름은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출가와 재가의 선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분명한 선으로 그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원불교에 배워야 될 게 있고요. 아까 은혼 와중에서도 나왔고요. 남방불교 같은 데 가시면 거의 모든 성인 남자들은 단기 출가를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단기 출가가 그냥 썸머스쿨 갔다 오는 게 아니에요. 출가를 했다가 정말 그 생활이 마음에 들면 나는 내 자질이 출가자인가 봐 하고 출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출가를 했던 사람이라도 몇 년 있다 환속을 하는 걸 모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사람의 개는 무한히 다시 리바이브 돼야 될 것이지 한 번 출가했다고 선서를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한국에서는 그 재가자와 출가자 사이의 선을 너무 굵게 그으면서 재가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제한시키는 문제도 있을 뿐더러 출가자 집단 자체를 뭔가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거리를 두게 되는 상황을 만들어가는 문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이 문제에 대한 새로운 세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를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우리 강성용 교수님 책에는 주로 이제 이것은 불교에 대한 책뿐만 아니고 자이나교에 대한 이해를 굉장히 넓히는 책으로, 이제 시종일관 마하비라와 붓다가 동시대 분이기 때문에 실은 이제 불교의 어떤 이제 그 고행을 부처님께서 금지시킨 것도 그 자체로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했다기보다는 뭐든지 정반합으로, 너무 그것이 자이나교가 고행 위주의 종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고 거기하고 같이 경쟁적인, 그때 당시에 가장 경쟁적인 교단이기 때문에 그것의 어떤 문제성을 하다 보니까 이제 고행 자체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약간 그런 논쟁 과정에서, 경쟁적인 관계에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이제 조금 생각을 하게 됐는데, 굉장히 이제 방금도 말씀하셨지만은 불교는 이제 승려 집단 스님들의 어떤 절의 소유권을 했지만은 자이나교는 제가자들이 그것을 소유하도록 했다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이제 성가만 가지는 것이 아니고 개인 사함이 굉장히 욕망의 문제로 굉장히 우리는 보통 카톨릭은 신부님들은 공무원이고 개신교 목사들은 이제 자영업자다. 그래서 엄청나게 너무 열심히 뛰어가지고 한다. 그런데 이제 스님들조차도 옛날에 이제 반공무원으로 인식했는데 지금은 전방 주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가지고 어떤 사욕을 거기에 투사해가지고 이런 이제 무소유가 아니고 그런 문제를 많이 야기하는 지금 이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지금 짚어주셨고, 그런 욕망의 문제에서 하여튼 현실적으로는 욕망의 문제를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가 극대화된 사회에서 우리 스스로도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적절하게 조화를 가져야 되는 것이 모든 그 종교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개인적인 고민이기도 한데, 그것을 종교가 앞장서서 대안을 제시하고 이끌어주기보다는 종교 자체가 욕망체 자체가 돼가지고
그게 굉장히 지금 이제 고민스러운데 그 문제에 대해서 또 우리 박현도 교수님 어떻습니까? 그 불교하고 자이나교 얘기하시면서 불교가 인도에서 사라진 이유를 말씀하셨을 때 저도 확 와닿는 게 있는데 사실은 무슬림들이 퍼져간 지역이 대다수가 그리스도교 지역이거든요. 근데 그리스도교가 그렇게 쉽게 사라질 수 있었는가 보면은 그리스도교가 가지고 있는 그 전통이 성직자 중심이었어요. 그 당시에요. 그러니까 성직자들이 중심이 돼서 사실은 울림이 별로 없죠. 신자들이라는 사람들은요. 근데 무슬림들은 예나 지금이나 대단히 어떤 면에서는 조직 면에서는 개신교하고 굉장히 비슷해서 신부가 없어도 누구든지 예배를 이끌 수가 있거든요. 그게 무슬림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끼리 계층이 세지 않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이슬람이 가지고 있는 평등성인데, 돈의 문제에 있어서도 저는 무슬림들도 돈의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한국에 예를 들면은 천주교나 개신교보다는 훨씬 더 낫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비유하는 게 뭐냐면요, 천주교든 개신교든 그리고 사찰이든 간에 다 황금함이 있잖아요. 우리 사찰에 가면 불전함이라는 게 있고, 무슬림 모스크 가보십시오. 돈통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요, 모스크에서는 예배만 해요. 예배는 예배만 하는 거고, 만약에 너가 헌금을 하고 싶으면 따로 사무실에 가서 헌금을 하는 겁니다. 아니면 밖에 뭐 길거리에 있는 데라든지 이런 데 거기 저금통 같은 데서 집어넣거나 이거를 보여주는 행위로 안 하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은 천주교에서도 가장 불편한 게 헌금하는 예식이 가장 불편하고, 개신교도 그게 너무 불편하고, 사찰에 갔을 때 불전함 볼 때마다 불편해요. 왜 굳이 저게 있어야만 될까? 그리고 다 카메라로 비추고 CC 카메라로 보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해야 될까? 근데 무슬림들 그러면서는 깨끗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배가 돼야 되는데, 미사나 예배할 때는 사람들은 분심이 생기죠. 아차, 내가 오늘 돈을 덜 갖고 왔네. 예. 이거 내도 괜찮을까? 뭐 이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무슬림들이 돈에 대해서, 뭐 깨끗하거나, 완전히 깨끗하거나, 아니면은 뭐 돈에 버는 거에 대해서 뭐 결벽증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다만 예배 측면에서는 무슬림들이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한 생각이, 헌금에 대한 생각이 좀 더 배울 게 더 많다. 그래서 저는 항상 무슬림들 볼 때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거는 무슬림들은 예배 시간에 헌금하지 않는다. 그건 대단한 거라고 그러는데요. 물론 이제 거기 이제 우리 저기 한국 분이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좀 덜 거쳐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거는 정말 배울만 하다. 왜냐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다이다 보니까 뭐 교회도 그렇고 다 돈이 최고잖아요. 하느님을 완전히 대체해버렸으니까. 그런 면에서 무슬림들의 그런 측면은 좀 배워볼만 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돈 없고 이런 분들은 기득권 종교에는 갈 수가 없어요. 환대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환대해주는 사이비 종교로 갈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성 종교가 너무 욕망에 충실하니까, 그러니까 기성 종교의 욕망을 충족해주지 못하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교회나 성당이나 절에 가서 뭐 비빌 언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참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네, 거기서 이제 종교가 사실 많이 문제가 있죠. 왜냐면은 종교는 이상을 많이, 가난의 이상, 청빈의 이상을 얘기를 안 했으면 모르겠지만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있는데, 근데 아까 우리 처음 앞부분에서 대화 나눌 때도 종교가 좀 공공성을 갖고 있었던 뭐 기억 이런 얘기를 좀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면은 저는 이제 종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우리 사회에 완전한 이제 물질주의로 전환한 사회의 문제가 사실 가장 근본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욕망, 뭐 디자이어하고 어떤 필요, 니즈를 좀 구분한다면, 우리가 계속 이제 이 디자이어를 따라가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기본적인 니즈가, 필요가 이제 충족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든 뭐 부유한 사람이든 계속 더 물질을 소유하고 추구하는 목적은 최대한 내가 물질적인 것을 안정적으로 해놔야지 내 삶이 좀 편안하고 안정적이겠다. 그러니까 돈 없으면은 진짜 비참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게 지금
어떤 공통적인 세계관이고 인생관이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요즘 많이 얘기하는 뭐 기본소득이라든지 뭐 맹자도 이제 항상 그 안정적인 그뭐 재산이든 아니면 물질적 조건이 있어야지 항상적인 마음을 낼 수 있다라고 하셨듯이 그게 같이 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교가 이제 본을 보이기도 해야 되지만은 그러니까 이 평등성이 이루어지게 되면 저는 인간에 대해서 제가 좀 낙관을 갖고 있는 건 너무 낙관을 갖고 있지 모르겠지만은 요즘 뭐 젊은이들 보면 뭐 소확행 뭐 이런 것을 너무 미시적이고 개인적인 거라고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적은 욕망으로도 내 삶을 내가 더 뭐 부자 되고 뭐 더 많은 권력을 갖고 이거 필요 없다. 내 삶을 편안하고 안정적이고 남 해치지 않으면서 같이 살아가겠다. 저는 그거는 덕목에 더 가깝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물질을 쫓아서 성공을 쫓아서 살아왔던 사람들이 이 세상을 더 망가뜨려 놨으니까 해서 그런 적은 욕망을 적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본적인 니즈, 필요를 만들어 나가는 이제 그러기 때문에 종교의 사회적 책무들이 더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종교를 늘 이렇게 역사적 종교들을 보면서 제일 안타까운 것은 종교가 물론 선행도 많이 하고 사랑과 자비를 강조도 많이 하는데 지금 제국주의 이 국가들이 보이는 이중성처럼 일단 내가 다 약자들 다 먹어놓고 또 노예도 취하고 모든 좋은 것은 다 취해놓고 내가 자비, 성은행, 자선을 할게 이런 것이지 종교도 뭐 가톨릭도 그러고 무슬림도 그러고 일단 현금은 챙겨놓고 국토도 땅도 챙겨놓고 다 황금덩어리도 다 챙겨놓고 거기서 이제 사랑과 자비를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선교 전략의 일환으로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처럼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니까 그것을 가진 자들이 더 하고 지금도 이제 부익부 빈익빈이 이제 더 확산되고 있는데 나라 간에도 이제 그런 문제가 많이 있고 그러니까 그 과도한 욕망을 어떤 식으로 제어할 것인가. 보통 사람들의 욕망은 강성현 교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인정해야 될 부분이고 저는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더 이중적이 돼버리고 괜히 쓸데없는 앞으로는 무소유 얘기하면서 뒤에선 챙기는 그런 이중적인 저는 이제 사람들을 워낙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제 현실적으로는 그걸 인정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그런 과도한 욕망을 어떤 식으로 제어하느냐. 그 종교조차도 과도한 욕망을 지금까지 보여서 이중적인 행태를 보여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인류가 참 대안을 아직까지 마련하지 못하는 게 지금까지도 파란 고해가 계속되고 있는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참 이제 우리 머리 좋은 분들이 종교 문해력을 했으니까 앞으로 대안을 끊임없이 얘기를 하면서 대안을 마련해 가시기를 바랍니다.